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1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또 저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 본향, 저 천성을 향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 어제 보았던 127편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 때 이 자가 용사를 가리킵니다. 용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싸우는 용사.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 용사마다 믿음의 용사죠. 또 127편 보십시오. 127편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할 때 이 장사가 히브리어로 하면 용사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화살 같으니 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128편의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27편의 1절 보십시오. 127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하고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27편의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할 때 자식들을. 또 123편의 8편의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하면서 이 자식들은 하면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127편과 128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127편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만 내 수고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지은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집 짓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27편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노력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솔로몬은 또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헛됨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죠.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편 128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127편은 우리의 수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이게 127편이라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7편과 128편은 거의 비슷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8편의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파종을 하더라도 그 파종이 헛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너희가 파종한 것을 너희가 먹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그걸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다. 다 뺏긴다는 얘기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오늘 시편 128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은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것은 그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순종이 행복입니다. 경외가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씁니다. 보면 가정의 이미지와 그 결실의 이미지를 씁니다. 여기 보면 내 집 안방이라고 하는 것, 내 식탁, 이건 뭐냐면 가정에 아주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데 뭐가 행복하냐?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화가 없고 가정에 사랑이 깨지고 다투고 그런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가정들에게는 친밀함이 있고 가정에 대화가 있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아주 친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각방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쓰지만 부부 싸움을 하고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루가 해가 지나기 전에 다 화해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각방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집 안방이 아주 친밀한 안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내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식들과 부모와 한 상에 딱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룩한 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어떤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의 이미지를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행복함이 있으며 아주 추수가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쓸 것도 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뭐 길쌈수고를 하냐. 그러나 그렇게 꽃을 피우지 않느냐. 저기 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뭘 그렇게 노력을 하냐. 그러나 먹이 쉬고 잎이 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가정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여호와를 4절을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이같이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설교 말씀이죠. 그러면 설교 말씀 끝나고 뭐 하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있고 5절과 6절에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설교 말씀이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가족이 행복할 것이고 너의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너에게 번영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마칩니다. 이거를 저 천성을 향해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5절과 6절에 있는 이 축복문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과 유사합니다. 아마 그 아론의 축복문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과 결실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누리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